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이 세월이라는 게 참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계속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안에 속한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고난에서 이렇게 우리 생각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세라고 하면 막 어떤 지구의 종말이나 뭐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종말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럴 조금의 이제 공간조차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술을 안 마시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드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러한 부분이 그냥 어떤 뭐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술 취했다, 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방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중에서 이렇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교통을 나누고 서로 함께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말씀이 충만하다면 이 말씀을 또 우리 속에 둘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때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이렇게 강팍해졌다. 많이 약해져 있고 어떤 생각이 복잡하고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너무나 이렇게 완고하게 틀을 잡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려줘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또 교회 중에 서로 은혜를 끼치며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장비되어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그런 생활을 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영대님 좀 힘내 좀 해. 그냥 해버려도 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리스도의 지혜와 같이 항상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듯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해야겠다. 그걸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그렇게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말씀대로 때가 악하니라. 그게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고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때가 악한 것 같은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보긴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겠고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자기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그런 자로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고민이 오더라고요. 무턱대고 그냥 일어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이걸 봐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이 전에 이제 교회 생활 기독교 생활 했을 때는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도 교육을 받았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관념들이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이제 후취하지 말고 이런 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제가 정말로 온전하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게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인가. 그럴 때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또 내 속에서 느꼈고 그러려면 이런 상태를 계속 충만한 상태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게 이제 지금 저로서 좀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지은이하고 지은 엄마는 이제 오늘부로는 이제 지은이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매일 가라고. 저도 월요일 빼고는 계속 집회에 나와서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또 어떻게 쪼개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뭐 어디 구절에 뭐가 있다 이렇게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태는 분량은 못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여지껏 살아온 거 그다음에 체험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 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증거할 수 있고 참 이게
이제 아예 그냥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얼마나 때가 악한지 이제 말로 전화로 말을 못하면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아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면 그따구로 하냐고 이제 그럼 이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온전하게 내가 좀 하려면은 어떻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어떤 이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하려면은 어떤 생활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기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는 교통을 하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오늘 말씀을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1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내기 어렵다라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됐네요. 오늘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쪽 한인 교회에서 한 벌써 한 5, 6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봉사도 하고 이제 예를 든 입장인가 본데 교회 모임에서 문화서를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라 이렇게 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뭐 우리 중요 같은 경우는 예배당 생활은 나보다도 더 먼저 다녔죠. 나는 어릴 때 주님을 뭐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성경을 접했고 젊은 날은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가 돼서 또를 쳤고 결국은 주님이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는 뜻밖의 신앙생활을 한 거라 벌써 한 30세 이후에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연유 때문에 한 2주, 3주 전부터 내 요나서를 자꾸 이제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올려야 걔들이 저쪽에서 읽고 뭔가 교회들도 좀 힌트를 얻어야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 지금 요나서를 오늘은 3장, 4장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는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길러내실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에게 실현시킨다. 그런 건데 요나서 4장 말씀을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일생이 그 연관이 돼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 10편에 7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원래 37장에서 두 번 꿈을 꾼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죠.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지만 그때 당시는 17세 소년에게 꿈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앞에서 그냥 나 이런 일은 꿈 꿨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꿈 때문에 예기치 않게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산 사람들이 사는 이방 나라 애국에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런데 그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묘한 것이 사랑받던 그 부모의 사랑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이방 땅에 죄인도 아닌데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이제 종이 되어져 가지고 무슨 죄인의 신세가 되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9장에는 그렇게 이르겠습니다. 근데 시편 105편에 가보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그게 단련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멀리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이야 인애와 자비를 사람에게 더해 주시려면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뭐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으면 말 그 누명을 벗겨줘야 되는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으셔가지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일인 것이지. 아니 생판 그냥 사람을 감옥에다 생짜로 갖다 넣어놓고서는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시편에서 보면은 그 발은 착고에 세워놨고 그 혼은 쇠사슬로 꿰뚫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참 굉장한 표현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방탕하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용지만이 아니라 다들 다 젊은 날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난 누굴 못해.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뭐 여기 지금 지구나 재홍이나 이런 얌전한 우리 청년들만 주님이 교회 모임에 오게 하셔가지고 참 이런 청년들은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겠지 당연히. 순종을 어려서부터 잘하니까 상상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는 그대로 이는 이대로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고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도록 사람을 다듬고 만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배우는 거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뭐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다루는 방법이야 그 사람의 성정과 형편과 그 때에 맞춰서 필요대로 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원칙은 똑같은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히 기르심을 받고 친히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과 피상적으로 무슨 기독교계에 들어가서 오늘 술 취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음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래요. 음료 이세벨의 교훈이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 크게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당의 교훈으로 요약되는 건데 기독교계에 들어가서 그런 걸 자꾸 가르침을 받아 신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은 사람을 온전케 만들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일이 절대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영혼을 그것이
산도는 술을 저기 마시러 오는 일이다. 롯의 두 딸들이 그 아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랬는데,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워서 음행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무상의 이 제물을 무상 앞에 제물을 드리면 무상에게 제사하게 했다.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역시 이 세상에서 술 취해가 해롱거리고 살아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좋다 해가지고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내 입에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 냄새가 난다. 그럼 다른 지체들한테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막걸리 냄새 사람한테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들으면 있었고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다. 이제 그런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전부 신령한 세계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매사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천지에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중심인데, 매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매사의 주의 뜻을 분별하고 범사에다 감사한다라는 말은 나에게 관련되어지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나 모든 일들은 다 나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으지만 내 그 의견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말이야 살아계시다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달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악한 일이나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런 것이 이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그만큼 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한다 이런 말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은 복이 온다고, 이런 것을 입으로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순종이 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일단 넣고 발을 착고에 딱 채워놓고 나서 아무데도 제멋대로 못 가게 딱 가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쇠사슬롭게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혼이 요셉의 혼을 월검했다, 꽉 붙잡았다, 이런 거 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딸싹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젊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자기 관념이 더 굳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안 돼, 또. 그런데 젊은 사람은 오히려 길들이기가 쉽죠. 요새까지 17세 때, 뭐 사물과 같이 30세 때, 청년 때, 이런 때 붙잡아다가 막 후들겨 치고 나서 그 영혼을 주님이 딱 이렇게 사슬로 얽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막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성경이 그 말도 같지 않은 막 소리가 돼 있고, 말도 같지 않은 게 뭐 인생사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파수로 매주를 씁니까? 매주품으로 매주를 써야지. 그래도 성경에 파수로 매주 쓴다 돼 있으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보리밥 먹고 굽는 것이 복이다, 그럼 그것도 아멘이 돼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노벤이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하자면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천지를 받은 사람이다. 매사면 그냥 나에게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매사는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제 인정이 딱 되고 수긍이 되어져야만 순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술 취하는 그 독주에 취하도록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음료의 교훈 이런 것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는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가르침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매사에 정말로 평탄한 날에도 고난받는 날에도 이 매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것이다. 이게 인정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막 반항을 하고 싶어도 감히 이제는 더 이상은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반기들고 반항을 하면 나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이제는 깨진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건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수긍이 거의 돼서 딱 이제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따오거든. 한 번만 더 이멋대로 방자형하면 이제는 이것은 안 걸 거 아니다. 너는 이제는 내가 완전히 버려버린다. 나기 전에 딱 줘버린다. 이건 경고가 딱 오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히 주의 뜻을 분별하는 천지를 얻게 마련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우선 방자한 생활을 방탕한 생활로 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로선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딱 가둬놔도 살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혼을 하나님께서 딱 꿰뚫어서 그분이 붙잡고 그분이 친히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사람이 지혜를 주는 것이고 신의 지혜를 배운다 그런 겁니다. 시간 다 됐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요나서도 이제 거의 뭐 사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책자로 얘기하니까 우리 지체들 다 함께 읽어보고 같이 우리를 같이 읽을까. 오늘은 에베소서를 나누는데 또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낮에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그 종선지자들을 훈련시켜서 쓰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풀어질 수밖에 없고 방탕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일치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징책하고 나의 아집과 천연적인 사람으로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혼적 생명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징벌하시는 어떤 환경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하고 따질 수가 있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유선히 말씀하시고 오목에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설득시켜서 굴복시킨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전능자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나 인생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잘 경영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실패 없이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